같이 읽어보죠. 네가 가서 그 땅을 얻으면 너의 의로움을 인함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을 인함도 아니요 이 민족들의 악함을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신명기를 읽다 보면 크게 두 가지 주제가 반복이 됩니다. 하나는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그 기억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은혜를 어떻게 베푸셨는가? 이집트에서 430년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셔서 저 언약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나가도록 인도하셨다.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에서 40년 이렇게 유랑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다 거부하고 여전히 그들 속에 노예의 어떤 습성을 포기하지 않았을 때 그들 스스로 광야를 선택한 것이 되어버리고 많은 현실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의도는 그들을 이끌어내서 광야를 신속하게 지나 가나안 땅에 정착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바람이었고 언약이었지만 그들이 그 모든 언약을 다 짓밟아 버리고 말아요. 광야에서 그들의 1세대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하죠. 끊임없이 하나님의 언약을 짓밟고 원망하고 그리고 과거로 돌아가기를 염원했습니다. 조금만 문제 터지면 원망, 그리고 조금만 위기가 오면 돌아가자. 이것이 그들의 잘못된 습성이었습니다. 이것이 사라지질 않아요. 어떻게 보면 40년 광야 생활은 1세대가 가지고 있던 노예 습성, 그리고 과거로 끊임없이 돌아가고자 하는 그들의 왜곡된 가치관을 단절시키는 과정이었습니다. 참 오래 걸리죠. 이 사람의 이 속성이 참 오래 가요. 그들의 노예 근성은 1, 2년 동안에 형성된 게 아니었죠. 무려 430년 동안 그 노예로 살았고 그 노예 생활의 어떤 쓴 열매는 그런 하나의 습성이었습니다. 여러분, 노예 생활로 430년 살아온 것도 어려운데 사실 그것도 안타까움인데 그들 속에 있는 노예의 속성이 여전히 있다는 것은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제가 그래도 연세가 좀 드신 분이기 때문에 막 함부로 말하긴 그렇지만 서울대의 이아무개 교수님, 그 일본 종속주의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 보면 우리가 일본에게 그 참담한 시간을 보냈는데 그것을 상당히 많이 미워하고 미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는 너무 초라한 민족, 그리고 일본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과거의 조선시대의 어떤 후반기를 지내는 그런 민족처럼 될 것이라는 그런 식으로 글을 써요. 이게 식민사관이죠. 식민사관이에요. 일제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악행을 저질렀으며 얼마나 많은 독립투사를 짓밟았으며 우리의 민족 콘을 짓밟았는가. 이런 울분을 가지고 그들을 성토하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보복하자 그러지 않더라도 역사는 분명히 해석을 해서 틀린 것은 틀린 것,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미래 향해서 나갈 것인가. 지금 그들에게 보복하자는 것이 아니라 바른 역사를 이해하고 우리가 좀 더 하나가 되어서 그들을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고 미래지향적으로 나가는, 그래서 우리를 통합하고 우리의 민족성의 어떤 그 가치와 어떤 위대함을 구체시키는 것이 역사학자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생각인데, 이분은 웬일인지 일본은 너무 크고 좋은 나라,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너무 초라하고 나쁜 나라, 민족성 자체도 게으르고 거짓말 많이 하는 그런 나라로 묘사를 해요. 너무 화가 나요. 이런 분이 우리나라 국립대학교 정말 최고의 대학교의 역사학자란 말인가. 그런데 그들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요. 최고 학부를 다니는 사람들이나 그들을 가르치는 생각 속에 이런 철저한 잘못된 식민사관이 담겨 있다면 이건 위험한 거죠. 왜냐하면 역사는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해석해서 미래를 향해 나가야 돼요.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막 과거에 대한 울분을 가지고 일본 놈들 한번 당해봐라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건 옳지 않고요.
다만 울분은 가슴에 담고 우리가 그들보다 더 우월한 민족성과 가치관을 정립해서 미래장으로 나가는 것이 역사에 대한 바른 인식인데, 이분은 좀 많이 위험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이 현실이 참 가슴 아파요. 그 말이 뭐가 틀렸냐 하는 식으로. 여러분, 우리나라가 제일 문제가 뭐냐면 역사를 바로 해석하고 민족의 어떤 그 가치관, 이 민족의 정기라고 말하나요? 우리 민족의 위대함, 우월성을 제대로 정립하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는 고스란히 패배의식으로 우리 민족에 대한 어떤 잘못된 가치관으로 절약할 위험성이 많아요. 선진국인 프랑스라든지 독일 같은 경우 만약에 과거에 나치가 잘했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즉각 잡혀 들어가요. 나치를 찬양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과거 나치가 행했던 그 만행 이것을 기억하고 사무치는 마음을 갖는 것이죠. 그렇게 자유화를 구가하는 나라도 선진국들도 과거 나치에 대해서 부역한 사람을 철저하게 응징했고 지금도 여전히 나치에 대해 찬양하면 절대 용납하지 않는, 이건 독일도 마찬가지. 자기들이 그런 행동을 했지만 스스로 사죄하고 무릎 꿇고 과거의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으려고 애를 쓰죠. 우리가 기억하지 않으면 노예가 돼요. 자, 하늘 같자. 그리고 어떤 분노를 담자가 아니에요. 역사를 바로 기억하고 기억해서 우리가 어디서부터 잘못됐으며 어떻게 하면 이 모든 우리 속에 있는 잘못된 것을 다 하나하나 제거하고 좀 더 가치 있는 삶으로 나갈 것인가를 같이 고뇌하고 서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과거를 보고는 수치스럽지만 그러나 철저하게 우리를 성찰하고 그리고 다시 우리가 이런 고통을 잊지는 말자. 그러나 그것 때문에 보복하지 말자. 대신에 더 우월한 민족으로 우리의 가치관을 정립하는 게 역사에 대한 바른 모습이에요. 근데 자꾸 그런 분란이 일어나죠. 갈등이 일어나요. 우리가 그렇게 초라한 민족이 아닌데 일본에게 이적되었으면 지금도 상투 틀고 다닐 거다. 일본이 만약 우리 안 먹었으면 러시아가 먹었을 거다. 청나라가 먹었을 것이다. 차라리 지금 중국의 한 변방, 연변 가봐라. 연변이 얼마나 초라하고 불쌍하냐. 이런 식으로 막 이야기하면 역사는 가정이 통하질 않아요. 역사는 현실이에요. 그 역사를 바로 이해하고 우리가 미래 향해서 나가야 되는데 기억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의 약함이에요. 기억. 은혜는 기억하고 우리의 잘못도 성찰하고 미래로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이스라엘은 그 430년 노예생활을 했던 그 고통스러운 기억들 다 망각해 버렸어요. 거기서 하나님이 끄집어내시고 이끌어내셔서 자유를 얻게 하시고 가나안 복락을 향해 나가도록 하시는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다 그들은 망각했어요. 그리고 당장 눈앞에 있는 어려움 때문에 원망. 밤새도록 원망이었어요. 이게 그들에게 있었던 노예 근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은 그들에 의해서 원망 불평으로 채워지는 더러운 땅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징벌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존귀하게 세우기 위해서 1세대를 통해 2세대를 훈련하시는 과정이 광야였어요. 자,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자신의 삶을 마감합니다. 매일마다 3,000명씩 세상을 떠나야 돼요. 적어도 출애굽할 때 남성들 장정이 60만이 넘었으니까 그들의 배우자까지 120만이에요. 그리고 어르신들이 있고 하니까 최소한 이제 60만 정도만 다음 세대라면 나머지 140만은 다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수학적인 그 방법으로 보면 3,000명에서 많으면 5,000명씩이 계속 세상을 떠나요. 여기서 아이고 여기서 아이고. 여러분 그들이 흩어져 사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이렇게 광야를 행군할 때 여기서 저기서 매일마다 곡소리가 들리고 매일마다 장례를 치러요. 이스라엘 민족은 세상을 떠난 순간 그날로 장사를 치르니까 그래도 매일마다 그런 눈물 소리, 곡하는 소리가 온 사방에 퍼졌겠죠. 왜 그들이 언약을 가슴에 담고 출애굽했는데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채 광야에서 넘어져야 됐을까?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은 걸까? 아니요.
그들이 거부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그들을 재훈련합니다.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여러분들 애굽 땅 종되어져서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라. 그리고 앞을 향하여 그들이 순종할 것을. 그래서 첫 번째는 기억하라. 두 번째는 순종하라. 이게 신명기의 구조입니다. 두 가지 키워드가 뭐냐? 기억하라와 순종하라. 과거를 기억하라. 미래에 대해서는 순종하라.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 땅은 힘으로 차지하는 땅이 아니에요. 어떤 군대의 힘으로, 군사력으로, 무기체계로 차지하는 땅이 아니에요. 그 땅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함으로 차지하는 땅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영적 전투라고 이야기해요. 우리의 완력이 아니고 어떤 우리의 세상적인 파워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만큼 그들에게 그 능력이 공급됐어요. 이 내용을 제일 극명하게 우리에게 설명하는 내용이 다윗과 골리앗의 결투입니다. 골리앗은 블레셋의 용사지요. 그는 키가 2m 80이 넘는, 지금도 NBA 갖다 놔도 뭐 타이 추정을 불허하는 거인이었습니다. 용사였고요. 그의 목소리만 들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담이 녹았어요. 엘라 골짜기에서 막 이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완전히 휘어잡죠. 얼마나 그게 두려웠는지 사울부터 해서 모든 백성들이 다 숨어있는 채로 나오지도 못해요. 이것을 끊임없이 농락하는 게 골리앗이었죠. 그때 때마침 아버지의 심부름 때문에 형들에게 찾아갔던 이 다윗의 귀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골리앗의 우렁찬 소리가 들려옵니다. 왜 분노해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 소리 때문이었습니다. 분거해서 결국 사울 앞에 갔죠. 폐하, 제게 기회를 주십시오. 저 하나님을 모독하는 저 블레셋 용사를 제가 한번 맞서 보겠습니다. 너무 적은 아이예요. 얼굴이 붉었어요. 상대가 안 돼요. 그런데 이 아이가 포기하지 않죠. 제게 기회를 달라. 그래서 결국은 기회를 줍니다. 골리앗과 다윗의 맞짱 뜨는 현장을 보세요. 얼마나 그 비교가 안 되죠. 한쪽은 거인이고 한쪽은 어린아이입니다. 그런데도 골리앗이 그를 상대할 때 굉장히 주도 면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골리앗이 방심하다 당했다 하지만 방심 안 했어요. 왜? 다윗상에 나갈 때 칼과 창과 단창까지 완전 무장이죠. 머리에 투구 쓰고요. 완전 무장해. 어린아이 싸울 때 다 버려두고 맨손 들고 왔다. 네가 맨손으로 내게 오거니와 그래야 되는데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골리앗이 호통치면서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 들고 왔느냐, 내가 너를 찢어서 들짐승의 밥을 만들겠다 할 때 다윗이 다가서면서 외치지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네가 모독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전혀 무기가 달라요. 한쪽은 완전 무장했어요. 자신이 사용하는 무기들을 다 가지고 나가요. 다윗은 누구의 이름으로 나가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요. 그에게 진정한 무기는 뭐 막대기, 물맷돌 다 아니에요. 우리는 물맷돌을 잘 던져서 그것도 물론 나쁘지는 않은데 그에게 무기는 하나님을 경외함이었어요.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하나님을 너무나 존귀 여기고 하나님을 높이고 싶은 그 열망이 그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 외침에 대해서 분노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 내놓은 결투가 시작이 됩니다. 결국 골리앗은 무너지고 다윗은 승리하죠. 뭐 그 목표가 커서 다윗이 이긴 것도 아니고 평생 다윗이 물맷돌을 잘 훈련했기 때문에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긴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그가 경외하고 순종했기에 승리한 것입니다. 다윗의 무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하는 전인격이었어요. 이것이 다윗의 강한 무기였어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지혜가 뭘까요? 공부 잘하고 학원 많이 다녀서 막 수능 점수 높이 올리면 그게 물론 실력이 되겠지만 그게 중요하지만은 않아요. 그거는 그냥 일반적인 지혜와 지식입니다.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함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세상에 똑똑한 사람 많은데 지혜로운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그 많은 세상에 난다 긴다는 사람들이 지식은 높은 것 같은데, 그래서 자기의 어떤 세상 실력을 통해서 좋은 대학 들어가고 나름대로 좋은 위치에 다 권력을 잡았는데 지혜로운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우리가 저렴한 얘기를 할까? 저는 지난번에 국회 청문 이렇게 보면서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왜 저렇게 서로 간의 말을 함부로 해야 될까 싶었어요. 정말 예의를 갖춰서, 인격을 갖춰서 모든 TV 매체가 다 보고 있는데, 이게 우리 한국의 현실인데, 그들이 지도자들인데 좀 고상하고 멋진 어떤 그 시간이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앞에서 정책을 묻거나 그 사람의 어떤 나름대로의 가치관을 묻거나 하는 것은 같이 나눌 수 있는 거지만, 만약 가정의 어떤 문제라든지 자식의 문제라면 좀 정회하고, 아니면 중개하지 않는 시간에 점심 먹고 한 30분 정도 따로 모여서 당신 자식이 어떻고 서로 간에 그랬으면 좋지 않을까. 왜 거기다 가족을 다 드러내서 적나라하게 공격하고 매도할까. 어제 보니까 또 공격했던 어떤 그 국회의원 아들이 음주운전해가지고 걸렸다고. 그것도 사실은 저는 말하고 싶지 않은 이유가, 항상 사람은 장담 못 해요. 저는 그래서 자식 문제 가지고 옳다 그르다 말하고 싶지 않아요. 누구나 다 인생의 가슴앓이 있고, 누구나 다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위험하기 때문이에요. 정말 축하할 건 축하해주고, 어려운 것들은 그냥 외면하고 했으면 좋지 않겠나.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이 막 뭔가 하나의 꺼리를 잡아서 공격하고 약점을 잡고 공격하는 것은 사실 비열한 거예요. 그것은 서로 간에 뒤에서, 앞에서는 국민들 앞에 좀 멋진 모습을 좀 보이면 좋지 않을까. 아직도 변하지 않은 것이 힘을 가진 사람들, 배웠다는 사람들, 한때의 세상을 좌지우지했던 사람들의 모습,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참 불행한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지도자들은 언제나 모든 사람들의 하나의 그 모범이 돼야 되니까. 삶도 그렇고 모든 말도 마찬가지. 그래서 더 조심스러운 거예요. 우리의 힘은 어디서부터 날까? 권력이 있으면 강할까요? 많은 걸 가지면 강할까요? 그게 세상 가치관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복하는 그 현장을 우리가 누리는 것. 그게 우리의 힘이 돼야 돼요.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 작은 꿈을 위한 방은 없다, 시몬 페레스라고 하는 이스라엘 총리가 자신의 자서전을 쓴 겁니다.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화시키는 것만이 아니라 이들의 리더십에 대한 부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들은 어떤 당파보다도, 어떤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보다도 하나님의 언약이 참 중요했구나. 언제나 언약을 따라 행동하는구나. 자기들의 힘은 결국 군사력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에 의해서 이 모든 국가나 그들의 삶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는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1900년대 헷젤이라고 하는 유명한 랍비가 이스라엘은 돌아갈 때가 됐다는 말을 합니다. 이걸 시오니즘이라 그래요. 이스라엘이 자기의 국토를 되찾는 하나의 회복운동을 시오니즘 이렇게 부릅니다. 이것이 2000년 동안 계속 있었지만 이제 1900년대 들어서서 헷젤이 이 말을 선포했고요. 드디어 1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일부의 영국에 참전했던 유대인들이 이제 영국령이 돼버린 지금의 팔레스타인 땅에 정착을 해서 드가냐라고 하는 이제 키부츠를 만들어요. 키부츠의 원조는 협동농장으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 아니요. 키부츠는 생존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습니다.
자신들이 들어간 그 땅을 철망을 쳐서 자기를 보호해야 되고, 그들이 제일 먼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총을 들여야 되고, 그리고 최소한의 사람들이 보초를 서면 나머지는 농사를 져야 되는, 그래서 생존해 나가는, 그리고 그 땅을 끊임없이 계속 차지해야 되는 그 운동이 키부츠였어요. 독립이 안 됐죠. 그때는 영국 통치가 있었던 곳이니까. 터키가 쫓겨나가고 그 영국이 통치하는 영국령을 그들이 이제 조금씩 가서 차지하고, 아랍 사람과 끊임없이 대항하고, 많은 사람이 희생당하면서도 그 땅을 지켜요. 여기저기. 그러다가 이제 지금의 저 요바에서 조금 더 들어가면 그 베셔먼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유명한 키부츠인데 여기 학교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페레스는 원래 폴란드에서 살았어요. 어느 날 자기 할아버지가 아버지를 돌아가야 된다 해가지고 먼저 보내요. 할아버지가 랍비입니다. 아버지가 먼저 2년 동안 가서 준비를 하고 가족들을 불러요. 할아버지는 폴란드를 떠나지 않습니다. 자기 손주를 보내면서 한 가지 약속을 합니다. 네가 유태인 거를 결단코 잊지 말아라. 약속하고 이 손주를 보내요. 다시 못 만나죠. 나중에 독일군이 쳐들어왔을 때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회당에 넣어놓고 대못을 쳐서 막아놓고는 불질러서 다 태워서 죽게 했습니다. 거기서 할아버지도 그렇게 세상을 떠나요. 아버지 찾아 요바에 왔던 이 페레스가 거기서 생활하다가 나중에 이 베셔먼이라고 하는 키부츠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키부츠이자 학교에 12살 이상 된 아이들이 가서 제일 먼저 배우는 거는 사격술입니다. 왜? 자기들을 보호해야 되니까. 그래서 거기서 보초를 서면서 중간중간 노동하면서 어떻게 하면 염분이 많은 땅에서 농사를 지을 것인가, 이거부터 배우고, 그리고 공부하고. 그게 이제 그들의 임무였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저기 떨어지는 키부츠와 교류하고, 그리고 서로 간에 관계를 맺어요. 그들에게 있는 한 가지 목적이 뭐예요? 이 땅을 우리가 회복한다는. 이러면서 만나는 유수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대통령이었던 벤고리온, 그리고 모세 다인이라고 하는 유명한 장군, 골다 메이어라고 나중에 여자 수상이 되죠. 이자크 라빈, 나중에 또 수상이 되는 이런 인물을 다 만나요. 근데 이들이 결국 이스라엘 민족의 오늘을 열었던 가장 중요한 인물들입니다. 이들이 가졌던 꿈과 비전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 상상할 수 없는, 2000년 동안 그들이 국가를 이루지 못했는데 그 약속은 이루어진다. 거대한 꿈을 꾸는 거예요. 그 약속은 이루어진다 하고, 이미 영국이 통치하는 그 통치령에 들어가서 여기저기 땅을 차지하고 자기들의 생명을 내놓고 그 땅을 지켜요. 아랍 사람이 쳐들어오고 또 쳐들어오고 지키고 또 지켜내요. 그리고 2차 대전 터지고 난 다음에 유럽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의 희생과 또 그들의 참전과 동역을 통해서 결국 이스라엘은 1948년에 독립을 하고 국가가 세워져요. 놀랍잖아요. 48년도에 국가가 세워지자마자 옆에 있던 이집트, 시리아가 쳐들어옵니다. 그걸 또 막아내요. 2차 대전 참전했던 많은 사람이 무기를 가지고 와서 그것을 막아내는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1953년부터 했던 것이 뭐냐면 항공 수리 공장을 만들어요. 그것은 말이 항공 수리 공장이지 어떻게 보면 고물상처럼 생긴 미래의 항공사를 만드는 겁니다. 53년부터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 사람이 뭐 하느냐 하면 고물상처럼 2차 대전 때 망가졌던 모든 비행기들을 다 수집해 와요. 미국 가가지고 머스탱이라고 하는 6.25 때 막 잘 사용했던 그런 항공기들도 수십 대를 사옵니다. 미국이 안 주죠. 그랬더니 하는 말이, 이걸 가져가서 어떻게든 뭔가 부품을 빼내가지고 다른 걸 고쳐보려고 그런다고 해서 그걸 다 가져가요. 그래서 전 세계에는 이제 중고 항공기들을 모아갑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가 뭐라 그러냐, 저 나라는 기껏해봐야 자전거 공장밖에 못 만들 거야 했어요. 그 비행기를 다 가져다가 그들은 분해하고 다시 꿰어 맞추고 항공기를 만들어내기 시작해요.
56년도에 드디어 2차 중동전이 터집니다. 이집트와 요르단과 시리아가 힘을 합쳐서 이스라엘을 맹폭했어요. 그때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그 중고 비행기들이었어요. 미국산, 영국산, 심지어 독일 비행기까지 다 조립해가지고 과거에 그 고물들이 날아오르면서 이스라엘을 구해요. 그게 그들의 비전이었어요.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실 것이다. 그러나 이 땅을 주시지만 우리가 이 땅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그게 그들의 가치관이었어요. 여기 보면 찡한 게 뭔 줄 아세요? 나중에 디모나라고 하는 유명한 원자로를 만들고 원자탄을 거기서 생산해내는데 이걸 위해서 프랑스를 방문합니다. 거기서 설계도와 모든 이제 건축 자금을 다 받는데 공구참모총장을 만나요. 그 사람이 여기에 대해서 동의해주고 수상을 또 만나야 돼요. 그 사람이 동의하면 $10,000,000가 이제 원조가 오게 되고 원자로를 만들 수 있는데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이 파리를 방문해서 공구참모총장을 만나러 갑니다. 그 집에 갔더니 그 아내가 잠깐 와서 앉아 있으라 그래. 차를 마시라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런 말 합니다. 페레스 씨, 걱정하지 마세요. 잘 될 거예요. 자기는 국가의 운명을 가지고 온 거거든요. 어떻게 잘 되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팔을 쭉 걷어요. 낙인이 찍혀 있어요. 아우슈비츠에서 유대인들에게 찍었던 낙인. 그러니까 그 공군 참모총장의 아내는 아우슈비츠 생존자였다는 거죠. 보여주면서 잘 될 거예요. 거기서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아, 이렇게 돕는 사람이 있구나. 수상이 이제 도장을 찍어야 돼요. 프랑스 수상이 도장을 찍어줘야 돼요. 그래야 원조가 오고 원자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내일 도장을 찍히는데 오늘 밤에 실각을 해요. 국회가 해산되고 이 사람의 수상권은 사라졌습니다. 그 다음날 수상을 만나러 가서 전임 수상이죠. 어제까지 수상이었어요. 이제 모든 꿈은 사라졌어요. 원조도 사라졌고 약속도 사라졌어요. 근데 만나고 난 다음에 전임 수상이 이렇게 말합니다. 페레스 씨, 우리의 약속은 어제까지지만 그러나 그 어제가 오늘도 될 수 있습니다. 하고 문서를 내밀어요. 거기는 어제 날짜로 사인이란 게 있었어요. 어젯밤에 이 사람의 모든 운명은 끝났는데 어제의 날짜로 계약서가 써 있었어요. 이런 상황들을 제가 쭉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몇 사람의 거대한 꿈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 결론은 이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거대한 꿈을 꾸어라. 조그만 꿈, 자질구레한 꿈, 개인적인 꿈, 작은 꿈이 하찮은 게 아니에요. 이기적인 꿈은 꾸지 말라. 작은 꿈을 위한 방은 없다는 말은 이기적이고 내 욕구와 나의 어떤 성공을 추구하는 그것을 다 작은 꿈이라 그래요. 대한민국 왜 이렇게 작은 꿈이 많은지 몰라요. 작은 꿈을 위한 방은 있어서는 안 돼요. 큰 꿈을 위한 방이 필요해요. 결론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은혜를 기억하고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들에게만 하나님의 미래가 있다는 것을 성경 분명히 말씀하세요. 우리 자녀들에게 너무 작은 꿈으로 아이들을 좌지우지하지 마세요. 1등 해라. 작은 꿈이에요. 세상에서 이렇게 되라. 머리가 되라. 작은 꿈이에요. 좀 더 거대하고 위대한 꿈을 꾸게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기억하고 순종하는 삶. 그것이 가장 소중하죠. 여러분 안에 그런 복된 열매들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라, 순종하라. 이것이 신명기의 명령이었습니다. 무엇을 기억합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들이 선포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기억하지 않은 민족은 미래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을 향해 큰 꿈을 갖지 못하면 그들은 작은 꿈에 의해서 유린다고 말 것입니다.
우리끼리 경쟁하고 우리끼리 상대방을 정복하는 그런 졸렬한 꿈이 아니라 국가와 민족의 미래를 내걸고 거대한 그 역사를 향해서 끊임없이 나아갈 수 있는 큰 꿈을 가지고 언젠가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위대한 역사를 성취해 나가는 소중한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나라가 큰 꿈을 가지고 사소한 오늘의 것에 정략적인 갈등과 충돌이 아닌, 이해관계가 아닌 하나님을 기억하고 역사를 기억하고 미래 향해서 끊임없이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웅지를, 큰 뜻을 가질 수 있는 민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옵나이다. 아멘.